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오부 예배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 외에도 모세와 다윗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와 상황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뜻과 계획을 깨닫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당시 이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신호로부터의 저주,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배척당하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생각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시며 이 지역의 심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몇 번이나 이 지역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냐면 무려 6번이나 간청을 하며 의인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최후까지 찾았던 의인이 10명입니다. 당시 지역사회 속에서 가장 적은 숫자,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 그리고 사회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기에 참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8절은요 아브라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라입니다. 그러면 형제는요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요 형제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르라는 곳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르라는 곳은요 당시 고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매우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장 배경이 어떠한 성장 배경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나 또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누가 부르시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외에도 구약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우리 이어서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 애굽에게 핍박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일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곧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때에 모세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세가 이집트, 곧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모세는 젊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적합한 부르심의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세 애굽으로부터 배제당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와 떠돌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갖추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80이라는 숫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삶의 소망이 사라진 때, 그 무엇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포기와 절망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또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우게 됩니다.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첫째 엘리압을 보면서 와, 과연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잘 말해주듯이 이새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모두 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머뭇머뭇하며 한마디를 합니다. 아,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할 때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양을 지키는 애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절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신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또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을 그때까지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내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 보잘것없는 자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 자격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체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체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지금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시간 더욱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2장 1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두 가지 명령, 떠나라와 가라. 우리 먼저 첫 번째 명령, 떠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확인 가능하신가요? 첫 번째는요, 너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친척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너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요. 이 땅에서 정착하며 땅 위에 집을 짓고 땅을 기경하며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지금의 땅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친척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들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는요, 치안 유지를 위해 친척들과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 모여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바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게 되죠? 바로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성장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남은 생애를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청춘일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땅이 조금 없어도 괜찮고 친척들이 조금 없어도 괜찮고 아버지의 유산이 조금 없어도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아직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청춘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을 보시면 75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러한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보장받지 않는다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친척이,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돈, 명예, 건강, 사랑, 명예, 성공 등이 신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을 누린다는 것. 이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가치들이 이미 신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내 삶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고 제한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은 당시에만 그리고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읽다 보시면 최초 인류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류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인생이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요. 또 복을 받았고 또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 약속이 결국에는 성취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가치들로부터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여러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난다라는 것, 저도 같은 인생으로서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시험과 때로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뒤엎으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그것을 내려놓으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노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내가 순종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 내가 선교 가고
내가 귀한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뒤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여러분 결단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보이시던가요? 어떠십니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정작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고 간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하죠? 여지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왜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제가 기대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들을 주시지 않죠?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가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단호한 결정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에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 이것이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되어져야 할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 떠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치? 약 3cm 정도. 이 정도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고 서툽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무엇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답이 너무나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이, 이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게 만족을 주고 안전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일교회의 3대
비전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오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3일교회 3대 비전 아세요? 우리 3일 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3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선, 다, 세.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이 세 가지 결국 이 비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선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며 우리의 삶도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 되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백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선교지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선교지는 꼭 국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당대에 처음 예수를 믿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험난한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당대에 믿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으로서 구별되게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과 학교가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와 시선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직장과 학교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곳,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곳,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해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진 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말씀을 따라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포기할 수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부르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에게서 자격 조건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 없이 의도하신 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가야 할 곳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더욱 말씀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니.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유한하고 제한된 것에 나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한 걸음 내딛기 소망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그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야 할 곳에 떠나고 가야 할 곳에 담대히 나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3일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